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에게 이름은 기럇 여호와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막시 보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타이론 보구스라고 이름을 불리는 분입니다. 보구스가 어렸을 때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이제 열심히 하고 너무 즐겨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농구를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풀이 푹 죽은 상태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키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구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이지, 타이론. 내 키는 당연히 더 클 거야. 게다가 실력도 나날이 좋아져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대스타가 될 수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스가 엄마의 말을 듣고 키가 내가 더 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그럼 키는 클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농구 기술만 열심히 습득하면 내가 농구 기술도 훌륭하고 그리고 키가 더 크면 아마 내가 NBA에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구스는 열심히 농구를 했어요. 농구 기술도 열심히 연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구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구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농구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구스가 어느 날 더 알게 된 것은 자기의 키 작은 것이 오히려 농구하는 데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 농구 골대 이 백보드판에 맞고 떨어진 90%의 공을 이 보구스가 달려가서 이제 캐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구스가 자기의 작은 키를 장점으로 열심히 빠른 농구를 통해서 농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보구스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구스가 드디어 NBA의 드래프트에 나오게 됐고 1라운드 12픽으로 워싱턴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지명이 되어서 1년 동안 선수로 뛰었지만 거의 별 활약을 하지 못했고 신생팀이었던 샬럿 호네츠로 이제 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샬럿 호네츠에서 이 신생팀이었던 샬럿 호네츠에서는 엄청난 대단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구스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키가 작은 당신이 키가 큰 사람들의 스포츠인 농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보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 이렇게 작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키에도 이 보구스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농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구스의 장점이 뭐냐면 낙천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 막스 보구스, 타이론 보구스라고도 이름 불립니다. 이분은 NBA 역사상 15년 동안이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요. 그리고 NBA 역사상 지금까지 역대 최단신 농구 선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170, 168. 와, 크네요. 키가 160cm의 단신인 타이론 보구스, 막시 보구스가 정말 NBA에서 15년 동안 13년은 진짜 기가 막힌 활약을 했고 2년은 좀 그렇게 두각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NBA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막시 보구스, 타이론 보구스가 얼마나 농구에 아름답게 성공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Tyrone Muggsy Bogues.
I gotta go for it. Here's Bones from Armstrong. Muggsy underneath, slam dunk. Wow. Muggsy squeezed through a little hole there. Wasn't much room. Muggsy. Where did he go? Starts to drive and Bones just stripped it away. Takes it down against Paxson. Gives it back to Larry Johnson. Seconds left in the quarter. Patrick Ewing hitting on his third. And Bones comes right back. Muggsy Bogues. 55-41. Mutombo against Wolf. Muggsy Bogues picks his pocket. Trying to screen on him, but you can see he is going to stay up. He thought he got pushed off. Muggsy's annoying in many ways, Mark. Muggsy stole it from Smith. 3-on-3, Bogues with a fake, then a drop off to Larry. Muggsy got it to Parrish. He laid it in with one. 46-38, Mahorn took his eye off the ball. Bogues steals, speeds by him to the hole, up and in over Lampier. Go Muggsy! Bogues. Again, what is it? It's 6 of the first 7 shots in this quarter. Make it 7 of 8. The smallest man in the NBA delivers a mighty big play. 중간에 마이클 조던의 볼을 뺏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작은 키지만 멋진 NBA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막시 보구스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160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 농구 선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작은 키에 NBA라고 하는 2m가 넘는 선수들이 즐비한 곳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활약이라 생각하고 대단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이제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을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백성 아멘. 갈렙의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높게 만드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갈렙이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신 내가 모세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보고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45년 전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그러나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얘기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했고 헷과 어부스 아모리 사람들은 이제 산지에 거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피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아마 그와 같이 메뚜기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긴 하나 우리가 볼 때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했던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강대하고 그들은 땅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거인데 어떻게 가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다음 장 2절부터 4절 보면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온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니 왜 기껏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우리가 한 명의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모세를 제거하고 한 명의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악평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던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망의 소식, 여러분 좌절의 소식, 그리고 불신앙의 소식,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불평의 소식을 들으면요, 이 불평은 막 완전하게 코로나 같이 엄청나게 쉽게 퍼져요.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낙담하게 돼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하게 돼 있고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아주 바이러스처럼 너무 빠르게 이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 또 같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이 공동체에게 쉽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이 있으면 그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옆에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해서 또 옆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옮기게 갑니다. 신기하게도 용기 내는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은 잘 설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되지 않거든요. 불평은 사람들에게, 이 죄성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평이 너무 쉽게 나와요. 이 죄성은 뭘 얘기하냐면 항상 상대방을 악평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생각들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동일하게 보고 온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본 땅은 뭐냐면 그것은 장대한 사람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읍들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본 아름다운 땅을 그대로 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이렇게 보고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기하게도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 보여지게 돼요. 근데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불신앙의 사람들, 불평의 사람들은 현실이 요만한 현실이 점점 고래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불신앙과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은 뜨는 때 항상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걱정을 왜 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렇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보게 하되 이 현실이 점점 커져서 나를 압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치 등산과 같아요. 등산. 여러분 등산해 본 적 있죠? 등산할 때 보면 등산하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은 혹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어떤 위험 난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앞에만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때로는 돌부리도 잘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앞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산 전체도 보지 못하고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앞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 산 너머에 저 산 꼭대기를 딱 올라가는 순간 엄청난 세계가 보이잖아요. 산 너머의 광경이 보이고 그리고 산 아래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등산하는 사람은 앞에밖에 못 보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불신앙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다 통제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보고했는데 뭐가 한 가지 없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현실은 그겁니다.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읍은 든든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있을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해야 됐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함이 없기 때문에 불신의 눈으로 그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14장 6절부터 9절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자,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왕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후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에도 큰 성읍이 보였고 거인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뜨기만 하면 우리 사업체가 쉽지 않잖아요. 눈뜨기만 하면 우리가 직장 가기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비전, 꿈을 쉽게 이루던가요? 우리 청년들은 학업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저 미래를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이 보는 눈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현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진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체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보다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보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해결하실 열쇠이십니다. 열어주십시오. 내 물질의 문제 열어주십시오. 내 삶의 환경의 문제 열어주십시오. 내 건강의 문제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현상을 보는데 동일한 현실을 보는데 한 사람들은 거인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동일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막시 보구스라고 하는 이 NBA 농구 선수 160이라고 하는 이 작은 키에 누가 NBA를 도전할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꿈이란 도전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키와 상관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2m 여러분 그 엄청난 선수들 앞에서도 이 조그만 키로 그렇게 잘하는 시간을 1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했고 전체로 하면 15년이라고 하는 이 NBA 커리어를 훌륭하게 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현실만 봤다면 막시보고스는 절대 NBA에 도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해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갈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라는 거야. 왜?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기만 하는 거야.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도 때로는 사실 연약한 마음에 넘어지죠. 그런데 다시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 병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다시 우뚝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가서 죽은 이 소녀 야이로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외칠 때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창한 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통령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다. 겨자씨와 같은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원한다. 그러면 나를 신뢰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 맞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터널과 동굴을 착 들어가면 점점 껌껌해져요. 근데 여러분 동굴은요. 가면 갈수록 계속 어두워지고 결국 막혀 있어요. 더 이상의 출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시간들이 반드시 와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와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힘든 것도 오고요. 또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오고요. 예기치 못했던 문제 때문에 정말 끌끌 앓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뭐냐면 터널과 같아요. 잠시 어둘 뿐 계속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달려가면요. 점점 밝은 저 건너편에 이제 뚫린 햇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고 그리고 그 터널을 굴을 빠져나가는 그 통로가 우리에게 비춰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갈렙처럼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그리고 당신과 내가 광야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5년이 지난 이 시간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고 거인 족속들인 이 거대한 신장이 장대한 아낙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성읍들은 강대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자들은 보지 못했던, 믿음이 있었던 갈렙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쉬운 길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돈을 열심히 벌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그냥 벌리던가요?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이 LG나 보면 그 기업의 총수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재벌로서 엄청난 건 누릴 것 같지만 분명히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은 여러분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산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이 산지 안에 거인족과 같은 안악 족속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거대한 성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의 결과, 대학을 가는 것이고 직장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직장 안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열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현실의 눈을 그대로 인정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거대한 족속들과 강대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40세 플러스 45년 85세예요.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그 땅은 안악 자손 있고 강대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이지.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아들아 일로 와봐. 옛날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들들아 다 집합, 손주들도 다 집합. 이번에 구정 때 이제 온 가족들이 보면 이제 친척들 다 모이면 꽤 많잖아요. 다 물러봐서 친척들에게, 같은 유다 지파에게 다, 얘들아, 우리 유다 지파들아,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이니까 여러분 85세면 증손자까지 아니면 고손자까지는 알 수 있어요. 증손자 고손자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85세니까 힘이 들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얘기했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땅을 할아버지 대신해서 뺏어라. 보통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됐다면 서서히 이게 자꾸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싹 빼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식당에 안 들어가도 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든 일 안 해야 돼. 당연하죠. 나이가 드시면 중요한 것은 그 나이가 드시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김승현 집사님 못 하실 일을 권사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나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늙은이, 늙은 젊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나이가 젊어도요,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자꾸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나이는 젊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나이는 이미 노년이 된 거예요. 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늙었으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입이 달렸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휴지 하나 줍고 줄 하나 맞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그 가름막 가서 설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설거지 웬만한 힘을 갖고 있는 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고요. 여러분 선교 나가지 못하면 여러 기도하는 선교사, 이런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면 내 직장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그 옆에서 그냥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해주고 안 되면 야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좋은 교회야. 소개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그래서 현실만을 크게 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동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산지를 주실 거예요.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산지를 가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내 나이 아직 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저 산지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 어떤 꿈?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